원래 삼촌은 그랬습니다. 삼촌은 원래 그래요. 저도 우리 조카들 많이 키웠거든요. 똥가리다 많이 하고 기저귀도 많이 갈고. 빨리 커라, 빨리 커서 서라 해도. 자, 열왕기하 2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자, 하늘에 올리고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뭐 잘하면은 뭐 엘리야처럼 또는 에녹처럼 창세기 5장 20절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가고, 안 그러면 뭐 죽음을 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것을 놓고 왈가왈부 평가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불경건의 죄를 범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볼 것이 뭡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확정적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 정도 의미를 갖겠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이게 확정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은 이 땅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없다?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 집착하지 않아도. 그래서 말합니다. 빈손으로 와서 가득 싣고 간다. 공술의 만수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은 공술에도 아니에요. 올 때 뭘 가지고 와요?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복중에서 뭐 했다? 불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죽음에 정해진 확정적인 삶을 사는데 올 때 이미 뭘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갈 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면 갈 때 이제 이 사명을 뭐 했다?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느냐. 그렇죠. 완수. 그래서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얘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러니까 이러지 않냐,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말은 못하게 합니까? 당연한 건데 할 필요 없어요. 또 한 가지 돌아보면 돼요. 내가 전화할 때 과연 그랬냐? 안 그랬어요. 자기는 안 그래놓고 애들한테 하래. 우리 뭐 방금 중학생들 왔다 갔잖아요. 하여튼 창조적이에요. 얘가 제발 학교 선생님 월급으로 결석은 하지 말자. 졸업은 해야 되지 않겠냐? 졸업은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이놈 새끼가 하여간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길게 이제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또 물어봤어요. 용돈 어떻게 합니까? 안 주죠? 줘야죠. 더 많이 주세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밖에 놀면 놀수록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주면 안 돼요.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냥 진짜 주셨어. 그냥 전화가 온 거야. 아버지 차단해 버렸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거꾸로 간다니까요. 누구든지. 그러고 들락날락 하니까 언제든지 들어오면 먹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 놓으시라고.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죠. 얼마나 큰 짐이고 힘든지 안 봐도 알아요. 그분에게는. 그래도 이렇게 누가 잘해서 그렇고 누가 못해서 그렇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지금 같이 해결해 나가면 되고, 내가 못하는 건 네가 하고 네가 못하는 건 내가 하고 같이 이제 모아서 가면 되는 것이죠. 왜 뭘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가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걸 범하는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자, 분명히 우리는 이제 죽음이 확정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올 때도 이걸 가지고 오고 갈 때도 이걸 가지고 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이 땅이 세상이 말하는 삶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삶, 그게 뭡니까? 사명.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여줘야 돼. 그러려면 뭐 하면 됩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를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 마음을 담는 일에, 그걸 전심이라고 그러죠. 이걸 쏟는 거죠. 이제 마음을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중학교 때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물고기 잡는 것하고 새 잡는 것에 온전히 마음을 쏟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물고기를 잘 잡았어요. 한 손에 막 4마리씩 잡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이제 어신들 보면은 상대가 안 되더라고. 나는 제일 놀라운 분이 망경강 어신, 전북 망경강에 3m 되는 곳에 들어가서 이따만한 잉어를 잡고 올라와요. 그것도 들어가면은 한 뭐 30초에 잡아갖고 나와요. 큰 자루를 들고 들어가더니요, 거기다가요 한 절반 정도 가득 차고 메기를 가지고 나요. 메기는 굴에 있으니까 한 번에 뜰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요, 가물치 한 70cm 되는 것을요 잡아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가물치 70cm 1m 되잖아요. 갈비 맞으면 부러진대요. 많이 부러졌대요. 맞아가지고 갈비뼈 맞아가지고. 네, 그거 보고는요 두 손발 다 들었어. 붕어가 한 7, 8cm 되니까는요, 30cm 가까이 되니까는요, 아무리 힘을 주고 잡아도 빠져나가더라니까는요. 그래서 한 일주일을 매일 쫓아다니다 못 잡고 쪽대 가서 잡았잖아요. 창피하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잡고 만다. 쪽대로 잡았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고기 잡는 것에 완전히 전심을 다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고등학교를 가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뭐 했느냐, 그냥 학교, 집,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공부만 해. 그때는 집에도 안 가. 그냥 학교에 살아. 예. 공동묘지. 우리 학교가 공동묘지거든요. 그 공동묘지 그냥 살면서 안 무서워 하나도. 비가 오나 천둥이 치나 책상 3개 딱 이어놓고 딱 누워서 자면 끝나는 거야. 그러고 이제 날 받기 전에 일어나서 이제 공부하고, 가까다 수직 선생님 와가지고 괜찮냐? 그럼 물어보고 가지고. 예. 그때부터 하나님 만날 때까지 뭐였어요? 오직 한 가지.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지금까지는 한 가지, 이제 전도. 그거 외에는 뭐 그렇게 마음 쓰는 일이 없죠. 친구가 집을 샀어요, 여수에서. 그러더니 나한테, 야, 형, 그 한 3m 정도 되는 지름이 그 물통 얻을 수 없어, 살 수 없을까 그러더라고. 야, 지름이 3m 되는 물통이 어디 있다냐? 그래도 있을 거래, 찾아보래. 그래서 내가 집히는 인물이 하나 있어서 전화해봤더니 이때 가져가래, 공짜로. 아니, 친구한테는 공짜라는 얘기 아직 안 했어요. 중간에 가로채려고. 이제 공짜로 준다고 그러더라고. 야, 그럼 그거 어떻게 날아주냐? 아, 제가 갖다 줘야죠 그러더라고. 지가 공짜로 주지 갖다 주겠대. 그런 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받아갖고 이제 챙겨서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전심을 다해서 집을 꾸미는 일을 해요. 집을 하나 살더니 이 호래비가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아이들 가서 가르치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전심으로 집을 꾸며 옥상 방수를 혼자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옥상에다 이제 하단을 만들어야겠대. 하단을 만들기 위해서 받침대로 쓸 이제 그 물통을 구한 거야. 에라이, 정신 나간 그 마음으로 전도를 해라. 학원은 좀 어째야 되냐? 학원은 잘 된대. 한 3, 4진, 한 4, 5지가 국어만 가르치는데 한 4, 5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만하면 먹고 살만 하죠. 무엇에다가 마음을 쏟을 것이냐. 그렇죠. 요걸 감당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뭐 해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 100배를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뭘요? 영혼을 약속하셨어요. 생명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로또가 안 돼도 로또보다 복된 오늘. 그렇죠? 내가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이 영원한 오늘이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이 복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힘써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토요일 오전에 비가 왔잖아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 또 비를 맞고 공을 차야지. 근데 내가 오전에 머리를 했단 말이죠. 머리하고 나서 또 파무하고 나서 비를 맞고 공을 차고 나서 집에를 들어가면 이쁜 소리 듣겠지? 이쁜 소리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기는 뭔 이쁜 소리 들어요. 뭔 이쁜 소리를 듣겠어요? 한 소리 듣지. 그래도 오늘 비가 오면은 아마 2022년 마지막 수중전 오토파크가 될 거니까 얘들 다 불러내야지. 그러고 있는데 쨍 해버리네.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오전에 비 안 오니까 애들이 이제 여름에는 많이 갈 곳이 많으니까 잘 안 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족수는 됐어요. 그래서 모여서 공을 차고 다 끝나고 있는데요. 2학년짜리 아버지가 한보따리 들고 오시는 거죠. 컵이랑 딱 해갖고 노지면서 먹으래요. 게토레이나 이런 것을 많이 사오셔서 그래갖고 있는 대로 한 병 다 마셨어. 나 혼자 운동장에서 그렇게 마신 적이 없어. 그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한 번 더 해요 그러더라고. 뭐라고? 야 한 번 더 하자고요. 누구 4명이 남았으니까 둘이 해라. 아니 그렇게 말하고 저 형들하고 같이 해요 그러더라고. 6학년 애들이 있으니까 같이 잘 안 하는 애들이 불렀어요. 같이 할래? 2대4 어때? 그래가지고 6학년들이 졌어요. 2명이서 둘 다 공 하나는 잘 차고 하나는 못 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가고. 토요일 날 어떤 놈이 그래요. 금요일 날 한 번도 교회 안 온 놈이요. 목사님 저 이번 주는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어려울 것 같지도 모르는. 근데 여전히 역시나 안 왔어. 오늘 가서 추궁해야지. 이제 이리 와봐 앉아봐. 너는 왜 약속인데 안 지켰어? 뭐 핑계를 대겠죠. 이제 말이 되냐? 반 죽여야죠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오락해서 온다는 것이 아니라 지가 오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것이 평생의 밑거름으로 남고 중심추로 남아서 하늘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본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영원한 상급을 향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삶을 삽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을 떠나는 건 무슨 죽음이에요? 존귀한 죽음인 거예요. 존귀한.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암으로 죽었든 사고로 죽었든 노안으로 죽었든 무엇으로 죽었든지 간에 존귀한 죽음, 순교로 죽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뭐 했습니까? 올리고자 계획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계획됐다 안 돼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이제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안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 5학년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은 당뇨라는 게 와요. 그런 다음에 고혈압도 와요. 하여튼 간에 모든 성인병은 순차적으로 찾아와서 안녕? 나도 들어가도 되지? 다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걱정하고 염려하죠. 물론 걱정하고 염려해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신경 쓸 시간 갖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갈 거니까.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걸 준비하고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마칠 때까지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 전에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안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아무리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도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왕권을 동원했지만 못 죽였어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예를 썼어요?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악녀가 힘을 썼지만 못 죽였어요.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이고자 여러분 군사를 50명을 3번 보냈다라는 것은 얼마나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예를 썼겠냐고요. 그 이를 깎는 독함을 보세요.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여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군사를 3,000명씩 끌고 다 찾아다닙니까? 첩보원을 도구하면서.
잡아서 죽여요, 못 죽여요? 절대로 못 죽여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붙이더라, 안 붙이더라? 안 붙이시더라. 14절은 기억나는데 장이 기억이 안 나네. 사무엘상 아마 17에서 23장인가 24장인가 14절인가 될 거야.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안 붙이더라 그랬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고로 이걸 두려워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막을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누구 손에 있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질병은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좀 주의는 해야죠. 무조건 4학년 5번 넘어가면 이제 밀가루 줄이셔야 돼요. 두 번째, 저녁 늦게는 드시지 마세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 뭐 전입사님이 뱃살이 안 빠져서 그러면서 애들 다 했는데 뱃살이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 내가 보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늘어지긴 늘어졌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것이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집사님 힘을 많이 쓰시니까 근력 운동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줄일 필요 없어요. 바꿔요. 먹는 내용을 바꾸고 양은 바꿀 필요 없어요. 일하는 사람은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내용을 바꿔야 돼. 뭐만 바꿔도 돼요? 아시죠? 밀가루만 바꿔도 돼요. 진짜라니까는요. 근데요, 밀가루 좋아하잖아요. 저도 집에서 밀가루를 보자로 침이 절절절. 그게 덜어서 안 보려고. 두 번째, 먹는 내용을 바꿔, 먹는 시간을 바꿔야 돼. 그것만 잘해도 괜찮아요. 근데 굳이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돼요. 그건 이제 알아서 이제 유혜경 집사님이 잘 해줄 거예요. 먹는 걸 제공할 때 이제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뭐 밀가루 많이 먹었다 해서 그 병으로 죽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계획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도 주장하신다니까요. 어떤 선교사님 여자분이신데요, 아프리카 오지를 가셨어요. 선교회에서 선교금을 번역을 했는데 2달 동안 선교 헌금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서 곡물 한 가지 있는 거, 제일 싼 거, 그것만 겨우, 너무 이게 거치니까 많이 먹지도 못하고 빻아가지고 이제 수프를 만들어서 2달 동안 연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본국에 돌아와서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끝나고 나는데 의사 선생님이 찾아오더래요. 혹시 선교사님 그거 드실 때 몸이 어쩌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런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없으면 있었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때 식단 조절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보세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시구나. 아니 선교회에서 약속은 선교복음을 2달 동안 안 보내냐고. 우리 같지 않아요. 왜 그 미국의 선교는 우리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최우선으로 돼가지고. 제가 중국 갔을 때 들었다니까요. 중국의 남침례회 교단에서 오신 분만 600명. 사례비를 물어봤대요. 재미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어보고 물어봤더니는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만큼을 다 준대요. 부족함이 없이. 필요한 만큼 준대요. 그래서 이 사람 많이 했으니까 높은 게 아니고 지금 이분에게 자녀들이 성장기고 대학 다닐 때니까 많이 필요하면 많이 주고, 이분은 이제 은퇴 다 하시고 애들 다 컸으니까 뭐 생활비 있고 사익금 있으면 되고 그 정도만 주고, 얼마나 그렇게 합리적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공급하는 선교회인데 2달 동안 빼먹었다니까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 중에 제일 걱정되는 건 암이잖아요. 우리 생로병사의 비밀만 보세요. 그거 보면 그 암 걸린 것 같아. 그거 다른 프로는 그 암도 걸린 것 같아. 다 걸린 것 같아.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무도 주장할 수 없어요. 물론 가장 높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신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계획 아래에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누구와 같이요? 에녹과 같이. 창세기 5장 20절에 보니까 둘 다 죽음을 보지 않고 갔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 달려 참수형 당했어요. 참수형 목을 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중동 쪽에서 가끔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은 그 염소 이것도 한 칼에 보내더라고. 진짜 단칼에 딱. 소나 염소를 세워놓고요. 진짜 단칼에 딱 뚝 떨어뜨려요. 와. 아마 고대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실패할 확률이 있으니까 단두대처럼 아예 딱 이렇게 목을 올려놓습니다. 그러고 이제 긴 칼로 내리칩니다. 조선시대에는 그걸로 거래를 한대요. 이제 참수 당할 사람 가족들이 뇌물을 주면은 날카로운 날을 쓰고 선교사들이 보고요. 예, 그러고 뇌물이 없으면은 무딘 칼을 써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때린대. 그게 떨어질 때까지 난도질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은 한 방에 보내주고 뇌물을 안 주면 떨어질 때까지 때리고. 애기가 전 이런 소리 하면요, 태교요. 저는 솔직히 태교에 대해서 별로라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랬냐면은요, 처음에는 뭐 동의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정한다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요? 그럼 나를 설명을 해봐봐. 제가 아버지가 바람 피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시절에는 많이 그랬어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작은 누나는 세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죠. 저는 다 크고 나서. 그 와중에 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하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또 내용을 다 들으면 다 사회학에 있는 얘기들이야. 아, 저걸 복음주의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사회학에 있는 걸 살 끌어들어와서 성경에다 넣어놓고 이제 미국 교회가 그래서 영성을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돼서 죽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얘기했던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 이제 승표 스님한테 톡을 보내놨어요. 책 사서 보내주라고. 이분이 오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강물에서 이렇게 헤엄쳐서 성경책을 안고 기 나오니까 기어서 나올 거 아니에요. 몽둥이로 때려서 이제 직살나게 때렸어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 죽일 때는 이제 박충곤이라는 이제 뭘 써놨는데 그런 직책이 오늘날은 없잖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포졸이라고 그럴게요. 죽였는데 뭐라고 야수하고 뭐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뭘 주더래요. 그걸 책을. 그래서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33년 후에 이제 모페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러고 장로가 될 때까지 헌신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이제 그 소년이 이제 이치량이라는 소년, 또 김영식이라는 그 포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요. 근데 그게 27년 후의 일이에요. 결국은 뭐가 됩니까? 예, 그렇게 대동강에서 아내는 혼자서 사산 아기 낳았다가 혼자 죽어버린,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몽둥이에 맞아서 즉살나게 맞고, 그러고 이제 온몸이 난도들 돼서 다 진짜 몸을 다 난도질해 버렸대요. 토막. 그러고 불질렀대요. 그렇게 죽었어요. 하나님이 일어섰을 거라는 건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볼 때처럼 일어섰을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오늘 일부러 두 곡을 다 이제 필립 폴 블리스, 폴이 이제 바울이에요. 중간 이름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 블리스 목사님, 전도사님이니까죠. 이분이 21세에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3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 보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죠. 그럼 자녀들이 다 10대잖아요. 아직. 그렇죠. 근데 부부가 함께 죽었어요. 동시에 부부가. 같은 날에 12월 19일이에요. 1879년 76년인가요? 76년 1876년 12월 19일 아마 성탄절을 앞둔 전도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체를 못 찾았어요.
무디 목사님 시카고 교회에서, 무디 목사님 시카고에 있으니까 시카고 무디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 집회에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스타블리시 철교가 무너지면서 추락을 했고, 그리고 추락한 상태에서 아내를 구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게 강물에 빠져서 시신이 유실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익사되고 유실이 되고 시체도 못 찾은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찬송가도 제가 이제 녹취록에는 10곡을 다 실어놨어요. 10곡을 순서대로 하지 않고 작사 작곡하신 것, 그런 다음에 작곡하신 것, 그런 다음에 작사한 것, 작사한 것 1곡, 작곡한 것 3곡, 작사 작곡한 것 6곡 이렇게 실어놨거든요. 보세요, 우리 다 아는 찬양들이고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들이에요. 이 젊은 나이,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무려 그때까지 8편의 찬송가 책을 펴냈어요. 8권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건 맞죠? 은혜 충만한 건 맞잖아요. 충성된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러면 엘리야의 죽음은 존귀하고 이 죽음은 안 존귀할까요? 그렇죠. 순교의 죽음은 존귀하고 이 죽음은 안 존귀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건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요.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하셨냐?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 로마서 9장에서 보니까. 몇 절입니까? 16절 19절인가요?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권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전혀 성경에 없는 틀린 이야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을 펼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모습들이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모습들. 그럼 초대교회 사도들은 요한을 제외하고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를 쓴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해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릇에는 기 있을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에는 뭐 할 것을 만들어요? 그냥 뭐 개밥 그릇을 만들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 어떤 죽음으로 데려가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은혜롭고 무엇은 있고 그렇게 할 자체가 맞다 틀리다? 그것 자체가 틀렸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이라는 걸 빙자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야. 그 복음이라는 걸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태영아 그런 것도 싫어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 해서 뱃속의 아이가 바뀌는 것 아니다. 우리는 단지 뭐 할 뿐이다? 무슨 것을 얻든지 간에 단지 그걸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보고 따라가는 것 뿐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수고로운 짐을 다 벗어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쉼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우리 여기 중에 질병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모두 다 그런 게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해서 죽을 것인가 어쩔까 그건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가기는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뭐입니까? 죽음은 문입니다. 무슨 문입니까? 안식의 문입니다. 네. 그것을 언제 갈지는 우리는 뭐 신경 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갈지도 그것도 우리에게도 속한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 이거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 진짜로 실수가 있어요.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기 전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의 죽음을 보여줄 때 뭘 얻었느냐? 이걸 얻었어요. 마음속에서 다 내려간 건 아닌 것 같은데 많은 게 비워지고 내려가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큰 자유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내 삶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유일한 것이죠. 네. 그 일에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쏟으면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만 하실 거예요. 절대 내 학력, 내 능력, 내 의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야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겠다는 그 어마어마한 계획.
누구를 통해서? 야곱 뭐합니까? 야비한 자, 발 뒤꿈치를 잡고 남을 넘어뜨리는 자. 세상의 평가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유일한 일이죠. 그렇죠? 예. 꿈쟁이가 오는도다. 저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형들이 그를 죽이고자 했고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꿈쟁이의 꿈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계획하셨으니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직도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고자 누가요? 바울이 제사장들에게 권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로마가 자치를 인정을 한단 말이죠.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하고 세금만 내면 돼요. 그래서요 가지고 갔어요. 그 핍박자 바울을 뭐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유일한 일,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다면은 나는 이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실까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진짜 궁금해요. 진짜 궁금하네요.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짜 궁금해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다 그 마음을 주는 거 있죠. 오메, 이것이 뭐예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신학을 하고 싶다. 가야 된다. 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가야 된다 했어요. 오메, 이게 뭐예요 지금? 목사님, 강주 목사님 찾아갔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갈수록 커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볼 때 기도에서 응답 받은 건 아닌데 태행제는 그 길이 맞아 그러더라고요. 30년 목회한 경력으로 볼 때 나는 그 길이 맞대요. 근데 그때 청년들 중에서 찬양을 인도했던 진호 형제는 그 선교사가 됐고요. 그때 맨날 고민하고 나랑 처음 짝지러 나갔던 그 전도하러 나갔던, 내가 나와 시키 내가 할게 했던 있어요. 친구 고흥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때 청년들 중에서. 그러고 이제 나는 다락방 싫어. 너무 편파적이고 너무 이렇게 애곡되고 독선적이야. 그게 말레이시아 김현미 선교사 그 청년이. 이게 그때 그 청년들이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 참, 그래도 우리는요 진짜 잘 지냈어요. 다 같이 하나로. 아름답죠. 그래서 지금 궁금해요. 양현식이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전화 가서 제 옆에 앉아줬거든요. 선생님이. 아마 만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는데 멀리 있지는 않을 거예요. 멀리 있지는 않을 건데 궁금하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궁금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 때, 근데 실은 이미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 있죠? 그거 충실하고 계시면 돼요. 그거 충실하고. 이 부분은요 절대 개신교가 카톨릭을 못 따라가요. 개신교가 카톨릭 못 따라가요. 어떻게 제가 요즘은 가만히 다시 복기를 합니다. 지금 복기를 해보는데 카톨릭이 힘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 이유를 정말로 많이 찾고 있어요. 제가 이유 정말로 많아요. 얘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 하나씩 제가 파헤쳐 주면은 이유 있는 자부심이에요. 이유 있는 자부심.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쉽게 말하면 약간 천박함이에요. 개신교의 천박함.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보여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나에게. 오늘 우리 애들 애들 왔잖아요. 동네에서 어지간하면 다 아는 애들이요. 우리 지구대에서는 다 알아 그냥. 그거 누가 이뻐해줘요? 그죠? 누가 품어줄 거예요? 잘한 놈들은요 사회가 다 품어요. 말 안 해도 다 품어요. 능력 있는 놈들은 다 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쁨 받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쁨 받아요. 이놈들은 어디 가든지 가네요. 그래요. 누구밖에 이뻐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오들랑 우리 기존에 있던 언니들이 잘 좀 안아주고 품어주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예, 왔는데 내가 보니까 한 놈도 인사한 놈이 없더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 와서 인사하고 누구니 하고 이렇게 하고 또 필요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아무도 인사하는 애들이 없어. 우리 애들 있는 기존에 있는 애들 중에서는 항상 제가 지적을 하죠. 예, 매번 지적되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이 분위기가 한꺼번에 오면서 오기 전에 계속 물어본 게 있어요. 아는 사람 있니? 그리고 또 물어본 게 있어요. 머심 아들이 있네. 정상적인 관심 아닌가요? 정상적인 관심. 저와 여러분도 그 나이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정상적인 관심이에요. 멋있는 오빠들 많아. 특히 운전할 거 너희들 태우러 올 때 멋있는 오빠 올 거야. 그러면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러고 이제 어제 우리 전집사님 이렇게 배 잡고 있을 때 이분이 너희들 태우러 올 거야. 그러니까 절대 저 빼뜨리면 안 돼요. 태우고 가야 돼요. 아이 진짜. 예, 세상은 그래요.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위치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일에 우리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 삶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하는 뭐예요? 복된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오늘. 이것을 존귀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을 존귀한 자의 뭐라고 그래요?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환영식이죠. 그렇죠? 환송식이죠. 천국에서는 환영일 거고 우리 때 이 땅에서는 환송이 될 때고.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됩니까?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그걸로 끝이요. 더 다른 것 없어요. 이미 완전하게 받은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요 사실에 굳게 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좀만 어쩌면 염려되고 좀만 어쩌면 세상의 유혹에 막 마음이 쏠리고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게 해달라고? 이 힘에 서게 해달라고. 안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나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마음에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자기의 부르심의 소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늘이면 더욱 좋고 내일이어도 좋고 5년 후 10년 후에도 좋고 20년 후에도 좋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오늘 내가 그 일에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에 담고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얻어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유일한 일, 그걸 현장이라고 그러죠. 이 현장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되 우리의 마지막까지 온전히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계획을 가지고 보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실 때 상급을 가지고 부르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염려와 근심, 특별히 건강과 우리의 죽음에 대한 염려와 관심을 다
다 하나님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올리고자 하셨던 그 계획처럼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이 있음을 알고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에 충성하게 하시되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온전히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귀한 생명을 살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참된 복된 자로 하나님의 칭찬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완전한 계획을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온전히 마음의 평안을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함으로 이 땅에 오늘의 삶이 복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10년들의 그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